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중보기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건한 어머니를 둔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 살면서 우리가 가난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때 경건한 어머니를 둔 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받은 분들, 세찬 파고를 뚫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신앙을 먹고 커가는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부모님이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부모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고, 또 부모가 되신 분들은 이런 사명감 아래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잠깐 소개했던 시인 박진환 씨의 사랑법이라는 시구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평생을 우산을 받쳐 들고 계셨다. 살아계신 동안 어머니의 계절엔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는 우산을 적시고 어머니는 늘 비에 젖고 계셨으나 우리는 한 방울도 비에 젖지 않았다. 저번에만 소개시켜드린 것 같아요. 우산으로 세파의 비를 막아주는 그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머니의 사랑 속에 잘 클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이죠.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우산이 될 만한 분들이 자꾸 떠난다는 거죠. 사랑했던 사람들, 의지했던 사람들, 기댔던 사람들, 내가 그렇게 의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의 도움이 되지 언젠가는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부모님도 언젠가는 자녀들과 이별하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고통을 마음에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아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살아생전 사랑으로 잘 섬기고 효도하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동일한 고통을 이미 경험하셨음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아버지를 잃으셨던 분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또 어떤 고통을 경험하십니까? 제자들이 떠나는 그런 고통을 또 경험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풀었는데 사랑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선을 베풀었는데 도리어 악으로 갚고, 착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격려하고 인정해줬건만 자신을 도리어 후욕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우산을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참 분노하고 꾸짖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으로 사랑하고 선을 베풀고 축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크게 살펴보면, 먼저는 중보기도로 시험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탄이 베드로를 청구하며 넘어뜨리려고 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영적 존재로서 늘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밀가루로도 우리를 시험하고 영혼을 탈탈 털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나 혼자 잘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 인자도 두 개의 막대기가 결합해서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기도 제목에 나눔이 있을 때 인간은 인간답게 하나님 안에서 잘 설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는 시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아요? 특별히 주변에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땅한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속에 억장이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런 환경을 접하면서 막 실망을 거듭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잘 이겨나가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누군가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위기를 벗어나고 사단의 시험을 극복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대표적인 사단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살펴보면, 먼저는 비교의식과 불안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과 불안의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 삶이 빛나지 않아서 힘들다는 거죠.
시인 김수영 씨가 쓴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래야 나는 얼마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래만큼 먼지만큼 그렇게 작은 자신의 존재를 발견할 때 애처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하나, 너무나 빛이 없구나, 너무나 빛나지 못하는구나. 사랑하는 별 하나라는 시를 쓴 시인 이성선 씨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나는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꽃이 될 수 있을까? 하얀 들꽃이 될 수 있을까?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다 도착해 계십니까? 나는 별이 아닌 거죠. 나는 꽃이 아닌 거죠. 하얀 들꽃조차 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사람들은 당연히 비교의식을 가지게 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찬양가사처럼 고단한 인생길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찬양가사 광야에서라는 찬양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어둠에 두시는지, 어두운 밤이 왜 길었는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죠. 같이 그런 사람들, 그런 실망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같이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신명기 2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열방을 구하라는 거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하나님 없으시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가 우리의 실존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크기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크기로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와 기도 제목을 나눈 어떤 의사 선생님과 대화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의외로 목사님들이 평안한데 병원에 와서 조사를 해보면, 기계를 붙여놓고 조사를 해보면 성도님들에게는 불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본인들의 그 스트레스 게이지를 보면 최악의 상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씩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도 같으시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당황했죠. 여러분, 저는요 별로 긴장하지 않고 사는 줄 알았어요. 설교할 때도 그렇게 때로 긴장도 하지만 긴장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게이지를 보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사실은 나도 불안하고 사실은 나도 걱정 근심이 많고 나의 능력 없음 때문에 너무 좌절하는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의 크기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크기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크기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결국 저도 한낱 믿음 없는 목사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교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까? 그러니까 늘 비교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크기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크기로 문제를 바라보고 나의 크기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교만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너무 고상해서는 안 되네. 때로 우리가 작은 일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엄보다는 우리의 체면 때문이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 시간에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간절하게 찬양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체면을 버렸기 때문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내 체면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도를 부탁하지 못하고 마음을 열고 같이 기도의 스크럼을 짜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내 체면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결국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보기도 하다면 깨닫는 것이, 그 기도하면서 내 모습이 너무나 형편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묵상해 봤어요. 제 자신을 묵상해 보면서 깨달은 것이,
사람은 죄를 죄로, 교만을 교만으로 인식할 능력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 미워하죠.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교만 미워하죠.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이 교만이고,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이 죄덩어리인 거죠. 우리는 그냥 기도를 하면 나는 괜찮은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영원히 불결한 거예요. 영원히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서도, 교만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용납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용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살게 만들어 주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중보기도 하면 그래서 좋은 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나를 의존하던 습관에서 계속 하나님을 의존하는 습관으로 삶이 변화되고, 특별히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자꾸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요. 저 사람이 뭐가 있고 나는 뭐가 없고, 저 사람 때문에 뭐가 힘들고 난 저 사람 때문에 뭐가 속상하고, 이런 거 계속 계산하죠. 그러니까 삶에 평안이 없어요. 삶에 기쁨이 없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시는데 자꾸 비교하니까 불안해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의존하기보다는 자꾸 거절감만 더 생기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중보기도 하면서 나가다 보면 자꾸 부정적인 관점이 사라지죠. 저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사라지고, 도리어 그 사람을 사랑할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마음, 그게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처 주고, 그게 정당하다고 빠득빠득 마음속에 우기고 있지만, 그러나 중보기도를 시작한 이후에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납받았는데 어떻게 먼저 용납받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중보기도 하다 보면 내가 회개하게 됩니다. 저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결국 나의 회개로 끝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때로 의무박원전을 치르는 것 같아요. 중보기도하다 보면 이거 기도하고 저거 기도하고 이 문제 저 문제 쭉 기도하면 그게 다 끝났을 때 우리는 다 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결국은 마지막에 나의 회개로 종결이 될 때에서야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중보기도의 능력인 거죠. 특별히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더 응원하게 되고, 서로 끈끈한 사랑 가운데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 사단이 하는 공격은 나를 위한 중보자가 계시다는 것을 잊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중재 대언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만약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돌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과 환락과 세상에서 보여주는 문화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감정을 파괴시키는데요. 감정이 세상적인 것을 얼마나 잘 고양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성도 여러분의 배려 때문에 교육자 수양회를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부산에 갔거든요. 부산 앞바다에 가니까 정말 부산 앞바다 예쁘더라고요. 부산 앞바다를 보다가 서울에 와보니까 한강은 그냥 시골촌이에요. 그 부산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나 생각하고 그 작은 배를 빌려가지고 바다로 나가서 그 바다에서 도시를 바라보는데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눈앞에서 폭죽을 터뜨려 주는 거예요. 근데 폭죽을 한 5분 정도 터뜨리니까 밤하늘이 그냥 별빛으로 다 가득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탄성이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그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왜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 아름다운 그 풍광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 우리 성도들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도리어 생기더라고요. 분명히 세상적인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거기에서 마음이 다 이렇게 뺏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구나. 저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며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이 시간에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는 분이 있구나. 이 시간에. 그래서 제 마음이 참 위로가 됐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연약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참 때로는 기도할 바를도 모르고 기도하기도 싫고 때로는 기도가 막히고 마음도 후련하지 않고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 같고 내 삶의 실망은 그대로 있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데 이 기도의 능력을 붙들려고 하니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성령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보기도하면서 기뻐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의 특징이 감람산 기도인데 대제사장적인 기도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인류를 위해서 세상의 인류의 죄와 외로움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직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류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내 것이니 이것이 아버지의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성부께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중재 대언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늘 있다는 거죠.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중보에 대한 해석을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을 잘 해석했는데요.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주했어요. 이 말씀의 맥락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실패를 다 하셨죠.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 밤 나를 다 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웅성웅성대면서 누가 예수님 버립니까? 우린 다 예수님과 끝까지 갈 것입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막 의기에 들떴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 끝까지 지킬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예수님 정말 신앙생활 잘할게요. 내가 이런 복을 주셨는데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끝까지 신앙생활 잘할게요. 이런 고백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을 드립니다. 그렇게 헌신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실패밖에 남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너의 실패와 상관없이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너의 실패까지 품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연약해도 나는 끝까지 너를 제자로 품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돌아와서 다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있나요? 여러분, 정말 내가 지금 의지하고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만약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뭡니까? 그것은 내가 나를 믿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아. 나에게 새로운 능력이 부여된 것 같아. 이 길로 가면 잘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거예요. 그때가 가장 사람이 높아질 때예요. 여러분, 그때를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지 않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게 될수록 깨닫는 것은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실패를 품고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실패를 품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실패가 있는 자리마다 기억해야 돼요.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그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는 그 자리를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으키신다는 것.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삶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 이성선 씨가 사랑하는 별 하나 시지었다 그랬죠. 후반절에 이렇게 썼어요. 가슴에 사랑하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외로울 때 부르면 다가오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마음 어두운 밤 깊을수록 우러러 쳐다보면 반짝이는 그 맑은 눈빛으로 나를 씻어 길을 비추어주는 그런 사람 하나 갖고 싶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사실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고백 아닙니까? 나를 도와주는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 가정생활할 때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어. 직장생활할 때, 사업할 때 이 막힌 길을 뚫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다 나름대로 삶에 빛을 구하고 별빛을 구하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주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결국 별과 같이 빛나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어때요? 성전은 천막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사방이 다 깜깜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빛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촛대죠. 그 금촛대, 메노라에서 기름이 공급돼서 그 메노라를 통해서 빛이 찬란하게 비치기 때문에 성전은 어둠이 가득한 곳이지만 그 메노라 때문에 빛이 가득한 곳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빛나서 내 인생이 빛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빛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게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빛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광스러운 중보자 두 분이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보의 능력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행함으로 드러날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은혜를 전하라는 거죠.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 흘러넘치는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달해서 살려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신앙생활의 연륜이 길어지면 반드시 하고 싶어지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큰 축복의 방법이거든요. 기도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누군가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수사성교회는 청장년들이 많은데요. 가정생활하면서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그 갈등을 무엇을 이겨내고 있나요? 맛있는 음식 사주고 선물 가끔 챙겨주고 내가 좀 더 일해주고 과연 그것으로 해결이 됐던가요? 끊임없이 더 도와주길 원하고 더 도와주길 원할 때 두 손 들잖아요. 뭘 어떻게 도와주라고. 그것 때문에 청장년 가정이 가정생활을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 해야 될 게 사실은 기도예요.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삶에 기도의 능력을 붙드는 것만큼 지혜로운 능력은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를 사모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끔 성령께서 계속 도우신다고요. 그때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삶의 영역에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중보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기도를 그러면 드려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주기도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주기도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그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에요. 김세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요약이다.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선언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주기도문을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그냥 개인 기도할 때 기도를 마무리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모여 있을 때도 주기도문으로 그냥 예배를 마치는 정도로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게 되죠. 그게 사도행전 12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가 마음을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 그게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은혜를 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렸죠. 옥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24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구할 때 임했던 그 능력이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구했을 때 더 강력하게 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도에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 끝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고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요. 사단의 나라가 붕괴되고요.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에서 너무나 왕된 것들이 많잖아요. 다 내 나라를 구하잖아요.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사실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 국가가 행복한 게 중요합니까? 다른 나라에서 전쟁 나도 내가 행복하면 별로 마음에 안 와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크기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어떻게 통치자이신 주인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 쇄도에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확산할 기도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은혜를 확산할
중보기도할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1907년에 여러분 평양대부흥 잘 알고 계시죠.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여기 집회에서 부흥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교회마다 부흥의 소식 전해서 교회마다 부흥을 구하다가 다 부흥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어린애들이 학교 가가지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영적인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평양 시내에서는요 집집마다 가정이 회복이 되고요. 특별히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웃집끼리 서로 싸운 집 있잖아요. 찾아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특별히 이웃집 물건 훔친 거 있으면 다 갖다 돌려주고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교회가 276.84%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상상할 일이나 있겠습니까? 상상할. 여러분 어떻게 200% 이상 거의 300%가 이렇게 성장합니까? 결국 이 일 때문에 한국교회가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이 놀라운 기념비적인 사건에 누구의 기도가 있었냐 하면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 출신인 하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직업이 의사예요.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 문맹이에요. 너무 무식한 거예요. 자기는 백인이고 자기는 의사고 자기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수재라는 거죠. 이러한 아주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으니까 한국 사람들 너무 쩔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시했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조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야 내가 아파 죽어도 저 의사한테 가서 내가 진료받지는 않는다. 이런 소문까지 파다하게 퍼졌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과 학력을 의지했던 얼마나 교만했던 사람인지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들 다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내가 사실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한다고 지금까지 앞에서 떠들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 모두 같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1903년이에요. 1903년에 모여서 선교사들이 하나님 우리가 조선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하려고 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기도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결국 1907년도에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결코 한 사람의 기도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너무 오랫동안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1903년에 일어났던 이 회개운동이 1907년 회개운동으로 일어났고 그리고 1909년에 백만 구령운동으로 연결됐고요. 우리 한반도 전체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한 기도가 언제 어떻게 열매가 나타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일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미국과 세계의 영적인 대부흥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라비안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개신교 카톨릭 신앙이었다가 개신교로 바꾼 다음에 핍박을 피해가지고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영지를 줬거든요. 그 영지 이름이 헤르누트예요. 이 헤르누트에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일주일 동안 24시간 기도 체인을 만들어서 돌린 거예요. 남자 24명, 여자 24명, 24시간. 자그마치 몇 년 동안 이렇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100년을 기도했어요. 100년을. 그리고 나서 일어났던 게 무엇이냐면 미국의 영적 대각성, 2차 대각성, 3차 대각성, 전 세계에 부흥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모라비안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기도하다가 너무 열정에 불타올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선교사로 헌신하기 시작했는데 자그마치 150년 동안 2158명이 선교사로 나갔어요. 여러분 어떤 선교단체보다 어떤 목사들보다 어떤 교육받은 선교사님들보다 더 많은 평신도 선교사들이 여기서 쏟아져 나왔다고요. 그리고 미국의 2차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찰스 핀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더 주목했던 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발견했던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그냥 개인의 능력으로 이렇게 그냥 혼자 성령 받아서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뒤에 그분을 중보했던 다니엘 넷이라고 하는 장로님 그리고 아벨 클렐이라고 하는 중보기도자가 있었더라고요. 이분들이 찰스 피니가 가서 설교하는 곳마다
집회장 바깥에서 하나님 옆에 간절히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분이 해외 나가서 집회를 하잖아요. 영국에 가면 영국까지 따라가서 거기서 집회 바깥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계속 기도, 중보 기도를 했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더 이상 중보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을 때 이상하게 찰스 피니의 부흥 운동도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가 그때까지 열심히 쓰임 받다가 작은 교회 돌아가서 말년을 조용히 목회하면서 끝났다는 그런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중보 기도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중보 기도를 하는 것. 왜냐하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겨울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동토의 땅 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옛날에 기도했던 교회들 지금 기도합니까? 주 5일제 근무되면서 금요일은 노는 날에 시작된 거잖아요. 아무도 기도하잖아요. 금요 기도회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 하는 그 교회들마다 교회가 다 썰렁하게 배웠어요. 기도원 가면요, 사람이 없어요. 더 이상 기도하러 오지 않습니다. 이제 줄 4일째 이제 근무로 바뀐대잖아요. 지금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수요 예배도 없어지지 않을까, 수요 기도회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는 교회, 그게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 나라 운동하라고 하나님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 있는 추력이 없는 거예요. 그 추력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일어섭니까?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살립니까?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상황 아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 편하기도 했고 또 두렵기도 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막상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느낀 게 뭐예요? 그동안 너무 멀어져 있었구나. 기도 자리에서도 멀어져 있었고 예배 자리에 대해서 너무 멀어져 있었고 헌신의 마음은 너무 많이 식어 있구나, 이런 거 느끼잖아요. 여러분,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은혜 받아야 설교해요. 그냥 은혜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설교문 쓴다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전달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설교문 아무리 잘 써도 내가 이런 설교를 준비했어? 그리고 강단에 올라서 설교할 때 때로는 설교가 너무 안 돼가지고 얼마나 당혹스러울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때로는 설교 원고가 정말 준비되지 않을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에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어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죠. 우리 교회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설교하는데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원고가 안 보여요. 원고는 10장이었는데 어떻게 제가 설교합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 썼던 모든 내용들을 다 머릿속에서 하나님 생각나게 하셔서 그냥 성도들 보고 다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제가 한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성령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CCC 김준곤 목사님 이런 기도 하셨죠.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기도를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다시 끓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고 집집마다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기업주들은 회사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고 두메마을 우물가 여인부터 모든 직업인들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고 모든 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고 예수님을 주로 삼게 해주옵소서. 성경을 삶의 표준으로 삼게 해주시옵소서.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곳곳을 누비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CCC에 모여있던 그 젊은이들을 통해서 전국 캠퍼스가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캠퍼스가 살아나고, 제가 20대 30대 초반에 그때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고대, 연대, 숭실대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부흥 집회하고 그때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난 줄 알아요?
특별히 경희대에서 집회에 있었을 때는 정말 경희대 그 대광장이 청년들로 가득 차서 이 민족의 변화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울부짖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기도가 결코 쉽게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민족의 운명을 바꾸시고 청년의 운명을 바꾸시고 가정의 운명도 바꾸는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의 대열에 동참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에스겔 36장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기도를 하는 그때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기도 동역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온 땅을 두루 감싸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약속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조금 더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나아간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책임은 교회에서 좀 기도 좀 하고 은혜 받은 몇 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의 부담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알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사실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한 10분 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10분 기도 가지고 사실 삶의 모든 문제 알 수 있습니까? 10분 기도가 뭐예요? 하다 보면 30분, 1시간. 여러분, 때로는 기도의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쫓기듯이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영혼을 정말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적셔지는 그 은혜를 경험한다면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삶을 운영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중보기도의 능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의 열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훈련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장작을 붙들고 성령의 불에 불타올라서 그냥 우리 교회가 기도의 열기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한국교회도 너무 위기고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사실 너무나 위기예요. 여러분 다 보면 알잖아요. 지금 지난주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너무 좋지 않고 사람들도 다 기도의 자리에 떠나 있고, 지금 이때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의 결핍, 그게 사실은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왜 시험 들었나? 내 믿음이 왜 성장하지 않았나? 내가 왜 그때 헌신을 그쳤던가? 내가 왜 열심을 잃었던가? 돌아보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 조금 더 기도했다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냥 나 혼자 기도로 그치지 않고 내 고민을 기도하는 누군가와 같이 얘기해서 그 고민을 가지고 같이 열심히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능력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면 우리도 이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